우리 성가대 찬양 잘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안 속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죠? 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하나가 더? 세계복음화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뭘 찾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증인 되는 것이지 문제 빠지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마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이기진 못해요. 뭐하죠? 속여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난 사람은 속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말이요, 답이 안 난 사람 많이 속을 겁니다. 왜? 속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렇죠? 다민족 선교운동, 레몬트 운동, 뭡니까? 운동이란 말은 구체화됐다고 말이거든요. 자, 이런 시간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스데반이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흩어졌어요.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보세요.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12장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잘 말씀 보면 그렇구나, 시간표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적에 우리는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야 되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옆 사람 물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구원의 사건이 없었다. 참말로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은 증거가 뭐죠? 구원받다로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옵니까? 그건 다음에 오는 것이고, 그렇죠?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이야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자의 공주라,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 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십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신은 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죠?
투게더 동행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현주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즐겨 쓰는 말이 뭐죠?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주소, 영적 현주소.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요, 하나. 일체요, 일체.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호적이 어디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은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어요. 세 권의 책이죠. 한 권이 뭡니까? 행위대로 심판은 행위록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생명책이요. 또 하나가 뭐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호적부라. 행위록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호적부라. 이 행위록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동안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행위록을 펴놓고 죄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호적이 정정되는 거예요. 행위록에 있던 이름과 죄가 싹 도말되어지고 생명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건 참 기념책 기록이 되어져요. 기념책에 뭐 하려고요? 상급 심판이거든. 복음을 위해서 한 거, 복음 전한 거, 복음을 위해서 피고받은 거,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 한숨을 대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니까.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놨다가 가면 우리는 죄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죠? 상급 심판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변화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우리 현주소가 뭡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호적이 뭡니까?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호적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경으로 삼다가 천국 가서는 뭐 하지요? 상급받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나요? 없어요. 완벽한 것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뭘 확인하죠? 말씀으로. 그렇죠? 왜? 약속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영원한 언약이 뭔데요? 창세기 6장 14절. 장망성이라 (40조 40야를) 밤낮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한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이건 물심판인데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물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언약하시는 분이 무지개라. 그렇죠? 근데 무슨 심판이죠?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라. 인생들이 만들어놓은 불만을 가지고도 지구를 몇 번 태우고 나오는 건 준비해 놨습니다. 땅에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 뭐가 있단 말입니까? 불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이 터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뭡니까? 장망성이요. 망해요. 그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뭐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방주. 방주가 뭐지요? 유일하게 다 망하는데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주 안에. 그렇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요. 기억하셔요. 결국은 장망성이라. 물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때 유일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오직 예수도 안에 생명입니다. 그렇죠? 영생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방주 밖에요? 다 망해요. 그래서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유일한 길 방주. 하나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변치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이요. 그래서 21세기 주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속사를 움직이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루어진 세상 역사예요. 세상사예요. 세속사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세속사를 운행하시면서 반드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요. 이게 뭡니까? 구속사라.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복음 누림을 말씀하셔요. 야곱을 통해서 뭡니까? 전도를 설명하셔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선교를 설명하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라, 복음 누려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속사라.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누구지요? 전도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하셔요. 그렇죠? 거기에 조연도 있어요. 조연도 필요해요. 왜? 드라마가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조연이 목적이 뭡니까? 주인공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전도자입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왔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무뚝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구원받는 증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압니다. 뭘 한다고요? 존재의 시작. 뭘 한다고요? 문제의 시작. 그렇죠? 뭘 한다고요? 정말로 구원받는 길이 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 모든 존재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건축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물을 만드신 다음에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부터 만들면 안 되잖아요. 땅을 만든 다음에 나무 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숲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짐승을 만들고 새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부터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숲에 들어가 보세요. 좋죠?
숲에 오골링어 들어가면 막 굉장히 막 신선함을 느끼고 몸이 약한 사람들 막 치유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나무는 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요. 사람은 탄소를 내보내고 산소가 필요한 거라. 그래 숲에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숲은 뭡니까? 의사가 없는 병원이라 이게. 이 하나만 봐도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클수록 열매가 작아. 왜 그렇습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모든 짐승, 고기, 모든 새,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왜?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고양이가 숨어있다 달라든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두려워 도망가게 만들어요. 왜? 사람 보호하려고. 신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뭐요? 복을 주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에 하나님께 뭐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인데 뭐죠? 이게 에덴. 합쳐서 행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왜 창조했죠? 하나님 행복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행복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소철이 없어요. 우리에는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뭘?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엔조이하면서 함께 뭐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신 하나님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뭡니까? 즐거워하시는 거라. 그렇죠? 이거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편리하지.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해. 그러면 돈이 있어 행복하다 말 아닙니까? 그럼 가서 돈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아니요. 어떤 큰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 그렇죠? 필요한 거지. 행복의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영적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행복한 겁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채워지면,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불편해요. 이게 불행하다? 아니요. 정말 돈 때문에 불행하다?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시달리는 사람, 그렇죠? 불편하지. 불행하다는 조건은 딱 뭡니까?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해서 불행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믿으면 그때 참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에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 뭡니까? 언약이요. 첫 언약. 이게 뭐죠?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이 아니라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라, 이게.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 기준입니다. 여기 언약이라, 언약. 첫 언약.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여기 뭐죠?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 여기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아직 개입이 안 됐어요. 첫 사람 아담이 무죄, 죄 없이 죄인을 만드신 게 아니라 죄 없이 만들었어요. 자, 사단과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며?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이게 왕노릇 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여기 신노릇 하거든요. 그렇죠? 죄는 뭐지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왔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 땀 먹다 무슨 말이죠? 언약을 놓친 거라. 그래서 이게 무슨 죄입니까? 원죄. 언약을 놓친 자라. 그죠? 원죄.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한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들어오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없으니까 이게 에덴 동산 전혀 문제가 없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 요 두 가지가 들어오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상실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첫 언약을 놓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문제가 내두면 다 왔는데 하나님께 새 언약.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요. 배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언 20절입니다. 뭡니까?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 을을 입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말입니까? 회복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첫 언약을 놓치면서 온 문제, 새 언약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놓친 거라.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점을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셔야 되라.
내가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언약 붙잡아요. 언약 놓치면 모든 문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새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이에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을 떠나시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 계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름하고 있던 뭡니까? 휘장이 밑에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로 밑으로 쫙 찢어지면서 죄악의 달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순간 죄와 사망의 것을 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해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두 가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라. 전혀 문제 없어요. 두 가지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모든 문제 다 왔기 때문에 새 언약, 언약 탁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문제가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정언약 붙잡고 문제 있다?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을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나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뭘 원하지? 마귀는 뭘 원하지? 하나님 절대 주권 딱 붙잡으면, 그렇죠? 뭘 하는 마귀는 원하지? 금방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의 시작과 답이다. 딱 붙잡으세요. 문제는 결국은 영적 문제에 개입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뭐 한딴 모든 문제 왔는데 새 언약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원래 에덴 동산을 뭡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에덴으로 완벽한 회복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옛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가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과는 뭡니까? 확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뭐 하도록? 완벽한 축복 속에서. 그렇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는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친구의 한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 되시며 축복의 근원 되시 생명의 근원 되시 하나님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뭡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운명의 운명 너희 아비 마귀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인간 속에 멸망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이 운명이 무슨 말인가? 사주팔자라. 사주팔자가 뭐죠?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예요. 팔자가 뭡니까? 8가지 큰 고통이 붙은 거라. 근데 불교에서는 108가지 108번뇌라고 그러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운명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사주팔자라. 이게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로 일생을 삽니다. 뭐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뭡니까? 죽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뭐죠? 영적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셔요. 그렇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요. 세상의 임금 왕을 이기려면 만왕의 왕이 오셔야 돼. 그렇죠? 죄를 지면 누굴 찾아갑니까? 제사장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 죄인의 죄를 듣고 나서 가지고 온 제물 양에다 갖다가 죄를 뭡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대속할 양에게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이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요. 그 피를 속죄하다 뿌릴 적에 죄의 죄가 뭡니까? 사해지는 거라. 제사장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대신 해결해 준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선지자요. 선지자가 뭘 외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기가 네가 살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라. 그렇죠? 얘기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기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뭐 할 적에? 영접할 때 우리가 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죠? 영적인 현주소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뭐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가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선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는 거라. 그렇잖아요. 언제? 영접할 때.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시다.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이유를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삶을 축복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서 영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가 지금의 시간표라고 말해요. 그렇죠? 오늘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이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어느 교회죠? 우리 교회요. 20세기 안디옥 교회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모였어요. 왜?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하면 죽는 시대라니까요. 안디옥에 모여서 또 전도하고 선교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안디옥 교회라.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난 죽어도 좋다. 사람들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을, 이 말씀 12장 전체를 말해요. 한번 한 주간 동안 한 3번 묵상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헤로드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가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낸 분봉왕이라 이게. 이 왕이 뭐에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를 목베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을 갖다 오게다 가뒀어요. 내일은 또 베드로도 목사님도 순교해야 돼요. 그때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뭐죠? 교회가 모여서 뭐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레몬트 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안디옥 교회를 헤로드 왕이 말이에요. 헤로드 왕입니까? 아니요. 사단이 철저하게 방해하는구나. 그렇죠? 지금 전도운동, 선교운동, 레몬트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실제 운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옥문을 여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추록시키셔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일은 순교해야, 죽어야 돼요. 근데 옷 다 벗고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깨우는데 따라가다가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잠이 잘 안 깨는 거라 이게. 이 능력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성령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출루시켜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 방문 막 두드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막 두드리니까 노대라고 하는 아이가 나가서 보니까 아니 베드로 목사님 오셨거든요. 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문 열지 않고 그냥 뛰어 들어온 거라.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쳤구만.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가 동양 천사겠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안 믿는 거라. 아니 베드로 목사님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기도했을 것 같으면 우리 기도 응답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하는 거 안 믿는 거라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헤롯이 문제입니까? 간단해요. 그렇죠? 헤롯이 천사를 보내서 버르지 한 마리를 집어넣으니까 축이 뭐가 뭡니까? 죽으리라. 그러면서 결과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드디어 뭘 하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로마까지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는 생명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하려고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뭐 하면 되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어디로? 로마로. 그렇죠? 저는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뭡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드디어 우리는 하나 되어서 뭐 한 시간표죠? 기도하는 시간표라. 당연히 올 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는 완벽한 생명건 전도단을 모여가지고서 세계복음화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또 계획된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24시 하나님의 일인데 막을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제 우리는 이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슨 운동이죠? 전도운동. 뭡니까? 렘넌트 운동. 뭡니까? 단민족 선교운동. 그렇죠?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문제입니까? 답을 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랍니까? 깨끗한 갱신하고 이제는 뭡니까? 기도해서 힘있게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진짜 전도운동 해야 돼요. 진짜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단민족 통해 선교운동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간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절대 시간표를 놓고 뭐란 말입니까? 갱신하라. 그렇죠? 바꾸라. 바꿨는데요. 실제 바꾸라. 네. 절대 뭐하라? 속지 마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구성해 놓으신 거라. 그렇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를 하네요. 우리 시간표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틀림없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당연한 시간표 우리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을 견고하게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표를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는 또 나를 바꾸는 귀한 기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